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가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에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사실 누가 많은 것을 아는가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세상을 살아갔죠.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자동차 뒷자리나 또 앞자리에 엄청나게 큰 지도 하나씩 갖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하면은 그 지도를 펴놓고 길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했었죠. 그 당시에는 사실 누가 빠른 길을 알고 있는가, 누가 지름길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누가 많은 것을 아는지보다 누가 많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있고 또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바뀌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정보를 지금 내 머릿속에 알지 못해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또 유튜브만 검색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앞집에 있는 친구 집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번호들을 다 기록하고 또 외우고 있었는데, 저만 해도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사실 목사님들하고도 통화도 되게 자주 하는데요, 목사님들의 핸드폰 번호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잊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번호들은 있습니다. 다른 번호는 잊어도, 다른 번호는 외우지 않아도 기억하는 번호는 있죠. 나의 와이프, 또 나의 가족, 또 나의 자녀, 또 나의 부모님. 다른 번호는 잊어도, 기억하고 있진 않아도 우리가 그 번호만큼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정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집 현관 비밀번호는 외우고 계실 겁니다. 왜입니까? 매일 누르니까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단락은 예레미야가 언약을 고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상을 폭로하고 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하고 있었고 바알을 쫓고 있었고 헛된 우상을 쫓고 있었던 그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29절부터 나오는 그 단락에서 그 언약을 고소하며 다루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대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항하다라는 단어는 법적 논쟁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유다. 우리는 이전까지 사실은 구약 성경 앞에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셨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항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대항한다라고 말하셨다면 29절에서는 유다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결국 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항할 수 있겠냐? 너희의 잘못이 눈앞에 보이는데, 너희의 반역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과연 너희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들의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유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한kam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는데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메시지이십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그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으며 누가 너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기에, 그들은 자신이 능력 있기에 자신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즉, 불안정한 방랑의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유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이 정착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언약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녀가 자신의 폐물을 잊은 것처럼, 신부가 자신의 예복을 잊은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이야기처럼 사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최소한의 전화번호는 기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번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번호, 매일같이 누르고 들어가는 나의 현관 비밀번호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을 수 없는 번호를 잊고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중요한 것 그리고 반복된 것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끊임없이 나아갔다면, 그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폐물, 자신들에게 주신 의복들을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반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가리켜 사랑을 얻으려고 그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신부가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는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사방에 꽃 장식을 하며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마치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꾸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치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입으로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들을 생각하며 그 우상들을 만나며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피까지 흘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익숙한 것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익숙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은 이제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길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꿔서 그들은 다른 곳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새 번역이 너무나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합니다. 더 강한 나라에 붙었다, 더 강한 나라가 보이면 또 거기에 붙었다 합니다. 격변하는 지중해 동편 상황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수르에 의해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들 끊임없이 잘 치장해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누가 너희를 지켰는지,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가슴 치시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짖고 계십니다. 혹시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며 해통하시며 가슴 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